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정하게 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귀가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신앙이 견고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삶, 그 자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것 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하나라도, 한 절이라도,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TV를 켜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아도 기라성 같은 분들의 설교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교 말씀들을 다 듣는다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설교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귀가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영혼이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들은 보통 레위 지파로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성경을 달달 외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최고의 율법학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 뭐뭐 하지 말라는 율법의 겉에 보이는 말씀만을 가르쳤어요. 다시 쉽게 말한다면 이들은 사람에게 배운 말씀으로 사람에게 배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운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받아서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예언자라는 이름의 뜻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다, 미리 말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이 있죠. 그 아론도 예언자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진짜 예언자는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일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부분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하지만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더 뛰어나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종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들이 오기 전에는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종을 통해 주신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온 다음에는 종의 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 예전에 새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반복하면서 나왔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은 말씀도 전혀 새로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전한 반면에 예수님은 아는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배운 교훈을 지식을 전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마음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서기관들은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순종을 통해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직분을 받았을 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설교는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설교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설교, 선포한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설교가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참된 설교입니다.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러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잘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전하기 전에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보았는데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만 나는 놀라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신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동 운동의 주역이신 하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3년도부터 이제 회개하는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선교를 오셔서 오래 선교를 하셨지만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느꼈어요. 우월한 서양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미개한 동양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문물을 전해주고 하는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또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권위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누가 아니라 네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셨을 때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오셔서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어떻게 전하고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많은 설교자분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설교, 그렇게 나아가는 설교,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도록,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나의 심령이 변하고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없이 전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변화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영혼이 깨어났던 것처럼 매 똑같은 말씀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끌어 나가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하나만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권 목사님과 주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화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